요한계시록 오늘은 17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야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뭐 좋아한 건 아니고요. 열심히 글쎄요, 뭐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화려한 것이 싫고 뭐 세상 자체에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뭐 세상에 그렇게 부러운 것은 없고, 그래서 광야라는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SNS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 광야가 진짜 말 그대로 광야, 그죠? 물이 없고 참 황량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진짜 광야 교회가 있어요. 광야 교회를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로 광야 교회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로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 그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위의 세상에 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는 광야다. 왜? 아무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참 우리는 잘 보면 볼수록,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 자체가 광야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등기하고 살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그건 어리석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우리의 육성과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성장해 가는데요. 원래 우리 사람이 육성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또 휴식을 좋아하고, 이건 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이겨나오라, 그렇게 주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그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갈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광야라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 이긴 무리들이 결국은 주님을 기다리다가 하늘 보좌에 먼저 올라가서 그렇게 우리가 뵙고 싶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변화한 부활의 몸으로 가야지만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모세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로는 영원한 그 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활하면은 그게 이제 가능한 거. 부활되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은 영으로 우리가 인도하시고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그 영광에 다가가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또 레위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성소에 이렇게 봉사를 하는 특별한 무리들을 뒀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하나님께서 중간 어떤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보시면서 직접 만나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워낙 이 육성에 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아보지 못할 따름이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지만 다만 또 그다 영적인 영계의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막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할 때 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호련히 주님의 보좌로 흰옷을 다 입어야 되고, 그리고 흰옷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우리가 유니폼은 다 똑같이 입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흰옷은 다 동일하게 입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가 제사함 못 받으면 일단은 초청 받아도 못 들어온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죠? 피를. 그래야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혼인 예복이라는 게 내일 할 19장에 나와요.
어린 양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그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디 나갈 때 예복을 입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지금 양복 하나 입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뭐 이거 벗은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선교 활동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도 우리가 영원한 옷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세탁하는 옷은 아닌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울고 힘들어하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왔느냐. 이것이 영원히 살 그 때묻지 않는 그 옷이 돼서 그게 혼인 예복이다라는 표현이 계시록이 있거든요. 다음 장 그래서 19장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그 삶 어간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이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실은 광야에 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설교인 참 그 사도행전 7장의 설교의 광야교회는 참 그 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모두는 우리가 그런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호련히 주님께서 구름타고로 리터닝 할 때 우리는 자석처럼 붙어서 주님 앞에 그냥 떠올라 가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애를 쓰지 않더라도 올라가고 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애를 쓰지 않더라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으셨고 내가 진실하다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일단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주님은 일단은 땅으로 내려오시지는 않아요. 한 번은 일단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우리가 땅에 이렇게 있다면 주님은 일단 교회 시대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공중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빈 곳. 여기서 이렇게 땅으로 착지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왕을 공중에서 만나서 그래서 영접해서 결국 이 하느님의 보좌에 가서 7년 그 환란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찬송하고 각자 주어진 하늘의 악기가 주어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갈 텐데요. 처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지 않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공중에서 부활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일단은 주님은 일단 공중에 일단 오시는 이유가 1차적으로 이 큰 환란이 여기 우리의 우리 마지막 세대가 감당할 이 7년이라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보좌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7년 동안은 여기에 이 땅으로 내리지 않고 여기서 있고,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제 봤던 이 16장의 7대접이 완전히 쏟아진 다음에 천년왕국이 된 그때 우리가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저기 떠오르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참 벌써 우리가 시작한 것 같더니 벌써 요한계시록 17장에 왔잖아요. 벌써 17번을 했다니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사실 뭐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려운 분야는 잘 따라온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17장의 그 위치는 그 시퀀설이라고 해서 컨티뉴 연속적인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17장이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온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했냐에 대한 총체적인 전체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결코 이 17장은 16장 같이 착착착착 이렇게 심판을 쫙쫙쫙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심판이 오랜 세월 왜 준비되었는가를 이 17장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17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또 18장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내일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15장이 오늘 16장하고 연결돼 있죠. 예?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쨌든 우리보다 더 늦게 온 분들도 죽어서 일단 올라오잖아요. 일단 짐승과 그 우상만 이기면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면 일단은 살해야 돼요. 3년 반 동안. 그걸
안 하고 죽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15장이 있다면 또 땅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7장에도 이런 심판이 오기까지는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인류의 어떤 큰 그 비밀이 있다. 그 계시록에도 비밀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7 금조 때도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이렇게 주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지만 그걸 리마인드해서 자꾸 활용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대화할 때 이게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 돼서 주님 안에 계시구나 이런 걸 자꾸 알게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과 찬양하고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17장의 부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1장에서 2장 교회 시대가 끝났고, 4장, 5장 하늘 보좌로 올라갔고, 6장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저는 이 11장까지 거의 봐요. 이 11이라는 것은 뭐 1 두 사람 같이 두 증인 같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여기 또 두 증인이 있고, 애우기도 참 좋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사실 죽을 때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둘째 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하나, 둘, 세 화로 다 멸망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11장에 끝이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11장까지만 이해하면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걸 계속 그것을 때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이 어려워서 나는 못 전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주님 앞에서 핑계할 종은 없어요. 이렇게 볼 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17장에 와 있거든요. 16장이 이미 7째 대접인 셋째 화가 7째 나팔이 부러짐으로 셋째 화인 7째 대접이 여기서 어제 쏟아졌기 때문에 이미 심판은 끝났고, 이때 주님은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알려준 것까지가 이제 어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7하고 18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받고 이 지구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가 둥그렇지만 사실 지구 전체가 완전히 불에 타거나 없어진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새로 소생하거나 그런 것은 주님이 다시 재창조를 할 정도로 이 지상은 완전히, 그죠?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것이 오기까지 왜 그게 왔냐를 17, 18장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 17장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이제 바벨이라고 말하기 전에 17장에서 오늘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음녀라는 말을 들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말, 이 바벨이라는 말을 바벨론이다. 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 바벨론. 그리고 여기에 짐승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 섞여 있어가지고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같이 다, 속된 말로 놀아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워킹했기 때문에 이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17장에는 지금 등장하는 게 일단 음녀. 그 다음에 음녀는 바벨론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세상을 지배했던 인물이 바로 이 짐승이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 후3년반 있잖아요. 이 42달 동안 666에 이 세상을 만들어서 짐승표를 다 주면서 자기가 신으로 이제 등장했던 짐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사탄이 여기 들어갔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용은 예수님이 여기서 19장에 재림하심으로써 여기서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두거든요. 무저갱에. 그러니까 용이라는 이 용물은, 이 사탄은 잡아서 무저갱에 던지는데, 요 짐승하고 계시록 13장에 여기 나왔던, 여기 13장에 나와가지고 666 시대를 형성했던 두 짐승이 있었죠?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는 2마리 짐승 해가지고,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2마리가 있었어요. 말이죠, 뭐 짐승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산채로, 주님이 재림할 때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최초로 던져지는 두 존재가 후 3년 반 가장 악질 노릇하고 사탄의 그 앞잡이 노릇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인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666 마귀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철저히
흉내내서 짐승의 보좌를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예수 못 믿게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가장 질이 나빠서 가장 먼저 불못에 이 두 마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서 심판받는 사람은 이 불못에 가는 게 불못은 두 마리만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이제 음부에서 이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이 없는 그 영혼이 떨어진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나와서 그때 이제 불못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은 가장 먼저 이 두 마리 짐승이 들어가는데 용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걸 봐서 사실은 이 짐승 속에 용이 들어갔다고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한 해석이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 중에 가룟유다 같이 가룟유다 같이 사탄은 희생물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팔을 그러한 도구로 쓰였다가 가룟유다가 너무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자살하고 떨어져서 막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탄에게 잡힌 어떤 한 존재가 이 짐승으로 돼서 세상에 통합 대통령이 된다. 세상 정치 말로는 쉽게 말해서 그 와널드 오더의 대통령이 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받게 된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모든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를 구세주로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이 야곱의 환란인 후삼년반인 큰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는 이때는 이제 너희들은 도망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1260일 동안 말이죠. 이 후삼년반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1300년 동안은 고생을 하지만 이방인들도 여기서는 우물쭈물하다가 다 이때는 짐승표를 안 받고 죽어서 올라갔지만 살은 사람들은 다 666표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살기 때문에 여기 아무도 이제 1260일 후 3년 받은 유대인들은 지켜서 하나님께서 빼서 광야로 갔다고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이 처참한 이 세상이 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결과가 오늘 17장에 이 음녀의 그 공로가 아주 지대했다. 그 말을 계시록 1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음녀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처녀로 비유되는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처녀가 또 10처녀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고 할 때 그 처녀와 전혀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 외에 섬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그 예수님을 흠집낸 모든 이 세상에 사실은 이 릴리저스 시스템이라고 할까? 종교적인 시스템을 쉽게 말해서 오늘 계시록 17장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 음녀를 7대접을 심판을 진행할 7천사장 중에 누군가는 모르지만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안내하는 걸 보니까 그 큰 음녀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음녀가 앉는 자리가 말이죠. 모든 그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물이라는 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혼 안에. 그러니까 이것으로 모두가 다 걸려서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주님 앞에 순수한 영적인 처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이 계시록 17장에서 이렇게 음녀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타락한 종교 시스템을 세상에 일으켰잖아요. 어쨌든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해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일단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로 광야교회에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거든요. 오실 메시아. 근데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거꾸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믿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에서 떠난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결국은 다 이 음녀로서 이제 다 여기에 걸려드는 것으로 인해서 이 음녀가 마지막에 아마도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라고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철저히 타락한 종교를 활용해서 666시대인 이 42달의 이 사탄 마귀의 짐승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이 타락한 종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한 다음에 이 짐승으로 인해서 이 음녀는 죽게 된다. 그 내용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타락한 종교들은 말이죠. 세상의 정치권과 이런 것에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그 음녀를 죽게 하는 그런 역사, 심판하는 역사죠. 그것을 오늘 계시록 17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끝절 가면 17장 16절 중 한번 가보세요. 끝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음녀로 표현된 타락한 예수님과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저 음녀가 준 어떤 술에 취했거든요. 그것을 이 계시록 17장 초반절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은 결국 정치하고 유력한 자들이잖아요. 세상을 출세한 땅에 사는 자들도, 쉽게 말해서 그 백성들, 사람들조차도 다 연관이 커넥션이 돼가지고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그 영적인 생활로 쉽게 말해서 다 그들이 이 사탄 마귀를 숨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전화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모두가 사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음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참으로 영욕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욕된 인간의 그 타락한 역사를 이제 해왔고, 그것을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했다라는 것을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는 또 어떤 여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 여자는 또 쉽게 말해 그 여자는 교회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또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율법과 성경도 다 사실은 물론 이제 누가 같은 이방인도 있지만 성경 쓴 사람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잉태해서 남자아이를 낳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몸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붙어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은 공중까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 오실 때에 이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불행하다고 얘기를 자꾸 하니,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이 계시록 2, 3장을 부각시켜 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이때 올 테니까 공중에서 만나자고 주님이 막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준 게 없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사실 공중에서 만나자는 말씀보다 다른 말씀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막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뭐 산으로 도망간다고 하고 막 이 짐승표를 안 받고 막 산으로 숨어서 산다야 되는 일주일간 무슨 물을 뭐 준비해야 돼. 일주일간 되겠어요? 3년 반 준비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건 참.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이 말씀은 많이는 없지만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들려서 보자로 가야지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그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12장의 여자와는 전혀 대조되잖아요. 여기 오면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이때 역사한 게 아니라 원래 사탄 마귀가 계시록 3장에서 들고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사람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면서 다 이렇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 신랑으로 보이고, 또 왕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이게 다 사실은 복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내가 지금도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함이 간음함인 거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 여자들만 간음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위에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이겨다오. 그게 주님이 그거예요. 돈 많이 벌어. 그걸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라. 그거지. 일을 하지 말고 사람들 다 돈 그들이 다 따가지고 다 엉뚱하지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정당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겨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결코 직장을 떠나거나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일이 없거든요. 더 열심히 주님을 더 열심히 믿게 돼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모든 정말 고구마 뿌리가 다 나오듯이 내 가정이 다 구원받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도 나는 진실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소수가 갈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수는 정말 충만하게 완벽하게 한 사람도 주님이 이제 놓치지 않겠지만 여러분 거기 17장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이 666 그 짐승 세력이 결국은 다 짐승 표를 받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6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아마겟돈 올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저들을 그냥 거기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거기서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으면 하늘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오지도 못하고 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 처참하죠? 거기서 또 고통이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근데 보세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게 나와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의 속성이 뭐냐면 말이죠. 첫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나를 콜링하고 그죠? 택하시는 거. 주님의 그 권한이셔요. 근데 우리는 사실 부름 받았고 택함을 받았어요. 문제는 왜 우리가 떨어지고 이 자리에서 떨어지느냐? 세 번째 나와요. 진실하지 못한. 이 진실한 건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옥 간다고 처음부터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게 만들어주셨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서 그냥 내 보좌 아들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또 사탄에 유혹되고 이런 음료에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랐기 때문에 다른 신랑을. 그래서 음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료는 여기서 또 설명을 해주기를 바벨이라고 얘기해요. 바벨. 론은 이제 19장에서 얘기하지만 그럼 바벨론으로 펼쳐져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던 걸 얘기하는데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탄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커머셜 시스템이라고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경제 시스템인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물질이 단 줄 알고 이 18장이 19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료가 됐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물질만 사는 것에 그러니까 19장에는 완전히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타락한 하나님이 없는 경제 시스템을 이 마귀가 이게 짐승표를 향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666 표를 주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 직장이 다 핑계 댈 거 없어요? 다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직장 여기 오늘 여러분들도 다 지금 뭔가 결단하고 여기 왔지. 내가 있어가지고 이런 핑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누구는 공통적으로 숨을 쉬어야 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음료로서 먼저 타락한 이 종교적인 타락을 사탄이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지고 19장이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경제 바벨론을 이룬 거예요. 그걸 멸망하는 거 같이 연결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기 666이란 이 후삼된 발의 짐승이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것을 여기서 사실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참담한 7개의 그 대접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결론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주님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 영적인 신부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봉사는 주님이 사실 페이퍼로 가지고 여러분 채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도 말씀을 우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이렇게 단순한 모임 같아도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다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나? 또 이런 사건은 왜 나타나야 되나? 정말 꼭 필수 아니면 딱 적고서 우리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예배 생활이 우리가 가장 앞으로는 더 깨어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많고 많은 예배당 중에 또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 여러분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참 광야교회라는 걸 저는 아까 처음에 좋아한다고 했듯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오늘은 말이죠. 우리나라 저 남쪽 어디 지방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먹을 걸 좀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 한 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녹음해서 다 들으실 텐데. 이 광야의 소리를 뭐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요. 계속 들으시면서 잘 볶아가지고 솔티도 약간 간도 한 호박씨 그걸 계속 까면서 광야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조금 과장해서 한 자루를 보내세요. 호박씨 깐 걸. 내가 조금 먹어봤는데, 솔티도 되고 이렇게 볶았더라고요. 근데 하나씩 까면서 이만큼씩. 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걸 들었다고 하면서 그걸 좀 보내주셨다. 이렇게 자기가 불러준 예배당과 또 그 처소에서 예배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보충하면서 저분들을 위로하고 깨어나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주님을 영광 중의 신부로 맞으러 가게 되겠구나. 그 과정에 우리 새성지 교회는 참으로 그 새 예루살렘성이 이루는 교회로서 또 광야교회를 이루면서 참 마지막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복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또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참 대단한 분들이다. 참 승리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마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오늘 17장은 음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근데 여기 좀 더 가볼까요? 그 여자의 모습은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그죠? 3절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몸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 세상의 모든 타락한 그 세상은 잘못된 이 종교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짐승은 세상의 정치 권세를 얘기해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7머리와 10뿔 있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는 아마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석 중에 애굽이 가장 먼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타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헬라까지 해서 다섯이 멸망했다고 거기 보세요. 요거 다섯 나라를 생각하면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이게 헬라까지 망으로 보여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있다는 건 뭘까요? 6번째가 있죠.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들이 갑자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6은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은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이렇게 세상이 지금 뉴월드 오더니 막 프리메이슨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난 다음에 세상이 바로 이렇게 후 3년 반에 이렇게 세상이 하나로 되는 때 요걸 7째 나라로 하고 다니엘 7장은 그것을 4번째 짐승으로 보면서 크게는 바벨론으로부터 그때 시작해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해가지고 4째 짐승으로도 얘기해요. 7머리 얘기할 때 말고 4째 짐승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4째 짐승을 얘기하면서 로마를 얘기하지만 이 로마는 다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도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육신적으로 태어났잖아요. 다시 주님이 오실 때도 로마같이 철권을 통해서 세상을 이와 같이 짐승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는 시대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생로마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반드시 7번째는 그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문다겠죠. 그 잠깐 동안이 바로 이렇게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제가 오늘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죠? 얼마든지 역사 전체를 보시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 올릴 수 있는 공중에서 주님 와서 리터닝할 때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갈 수 있는 영광된 그 7금초대로 타오르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7금초대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뭐 하는 게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내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떠나자 그 소리거든요. 그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해서 비행기를 탄다고 해도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부활해서 변화해서 주님이 새로운 그 부활의 몸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옥사님 말씀했지만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그 요한계시를 이렇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것을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오히려 이단이에요.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이 영광된 이곳에 가서 정말 면류관 쓰고 보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엄청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곳에 가기 위한 하나의 모든 그 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씨앗을 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절대 우리는 이렇게 음료나 이런 것에 걸려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앞절에 보면 해석한 게 조금 있어요. 5절 볼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래요. 아니, 이름 알려준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비밀그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나 이름 없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름을 보니까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라, 이게. 사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비밀. 그래서 여러분, 무슨 밀교라는 거 아시죠? 밀교. 카발라라고 하기 밀교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막 신비주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가 하는 이 짓이 전부 다 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는 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밀교 받고 악한 영에 받은 사람은 꼭 헛소리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비밀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탄마귀와 쳐는 수없이 많은 이런 것이 우리가 절대 우리가 걸려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6절에 볼까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어떻게 이 하는 짓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네. 역사 속에. 결국은 사단이 한 거잖아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사탄도 부지런히 세상 역사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아벨부터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벨부터. 그죠?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죠? 가인한테. 그때부터 피를 흘리기 있어서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사탄은 무슨 사상과 방법을 쓰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죽였고 자기는 하늘 보자 하면서 욥과 같이 참소를 하게 되는 거. 저는 오늘 목사 오늘 또 기도 1시간밖에 안 했습니다. 저걸 그냥 내버둡니까? 저거 계시록을 한다는 게 저게 하나님 한번 때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도 그래도 한번 내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노 목사한테 네 맘대로 하라고 오늘 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마귀는 평생을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피에 취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그런 심판을 정당하게 했다는 정당성을 이것의 본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계시록을 열어야지만 이 사탄마귀의 본질이 보이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사탄마귀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죠? 알게 모르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 돼. 없으면 더 좋겠지만 사탄마귀는 참소를 하거든요, 우리. 그죠? 그러나 그 참소도 언제 끝나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 사탄도 공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에 갖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공중에 더러운 곳이 떠 있거나 귀신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이 7년 다활란이 카운트다운 시간 되는 걸로 봐야 돼요. 바로 내려오자 얘가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짐승표를 찍지는 않아요. 전 3년 반 동안은 약간 평화의 사도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첫째 인을 떼실 때 이 흰말이 띄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화의 사도로 나타난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자기 본질을 딱 드러나면서 자기 때가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자기는 이렇게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표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딱 돼서 아마겟돈에 요걸 탁해서 잡아 주님이 탁 심판하면서 탁 그 포도를 누르듯이 심판하며 내려오시면서 천연왕국을 만드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영원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건 큰 하나님의 그림이지. 우리들이 얘기했지만 맨날 보좌에서 영원히 찬송만 할까요? 찬송만 해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 집은 너무도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온 분들을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집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맨션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성이래. 성주라고 또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그때 서로 방문해서 서로 축하해주고 그래야지 저 성을 뺏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성이래요. 성. 그래 조그만 집에 가서 우리가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노론자의 핵심의 부분을 보니까 이렇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우리도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참 세상에서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한테 또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러나 결국은 이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안 가고 짐승 안 되고 아들이 되겠다는 그 복음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을 잠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지친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잘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끝까지 예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부름받아 첫째 부활 정말로 휴거에 동참하여 주님의 보좌에 정말로 최고의 면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로 우리 모두가 등장하는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 지키는 모든 우리의 형제자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